오늘도 죄악을 멀리하고 거룩함을 지켜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6장부터 요한계시록 16장까지 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부분들이 참 다양하기도 하지만 가장 어렵고 또한 많은 실수가 일어나는 그런 부분이 오늘 읽은 6장부터 16장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6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4개의 큰 사이클이 지나가게 되는데, 첫 번째 일곱인, 오늘 6장에서도 나타났지만 일곱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일곱 나팔, 그리고 세 번째는 일곱 대접의 환상들을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개의 그런 또 세 개의 표적이, 일곱 개의 표적이 나타나는, 그래서 일곱인, 일곱 나팔, 그 다음에 일곱 개의 표적,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곱 개의 대접을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이것이 6장에서 16장까지 이어지는 그런 사이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환상은 동일한 종말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종말 사건을 보여주지만 다른 각도에서 그 종말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종말의 그 다양한 그런 관점들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다른 각도에서 그 종말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오늘 읽었던 17절 말씀처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진노라는 그런 재앙,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그러므로 인해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서 온 땅 가운데, 온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6장에서는 어린 양이 가지고 있던 그 두루마리, 안팎으로 글자가 새겨져 있고 그 7개의 인으로 봉인되어 있던 그 두루마리를 이제 예수님이 직접 그 봉인을 뜯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 인이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특별히 오늘 6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6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이 말씀을 하면서 이 두루마리를 뗄 수 있는 자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두루마리를 뗄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5장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인을 뗄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인을 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그 두루마리 안과 밖에 글자가 써 있는데, 그 글자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그 글자의 내용들은 애곡하는 이 글자 내용들이고, 애가 정말 고통의 노래이고, 그 다음에 심판, 멸망, 재앙의 어떤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인을 뗄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말할 수는 없겠지만, 동일하게 뭘 말할 수 있냐면 애곡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애가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정말 재앙의 그런 심판의 그 고통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능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절 이후에 말씀해 보면 이 어린 양의 진노,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그 진노의 큰 날,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지금 요한계시록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인에서 넷째 인까지 뗄 때마다 재앙이 일어납니다. 또 다섯째 인을 뗄 때는 장면이 잠깐 전환이 됩니다. 이게 패턴입니다. 뭐가 하나, 둘, 셋, 넷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장면이 전환되고 다시 결론적으로 또 다시 그 사건에 대해서 또 마무리하는 그런 패턴으로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에 대한 그런 재앙들이, 환상들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인에서 네 번째 인까지 때려날 때마다 네 개 말들이 나타납니다.
흰 말탄자, 붉은 말탄자, 검은 말탄자, 청황색 말탄자가 등장합니다. 정말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각자 말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가지 사건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전쟁으로 인해서 이것을 정복하고 또한 기근으로 인해서 또 사망으로 인해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고통들이 우리 안에 오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장에 보니까 1절 2절 보니까 어린 양이 7인 중에서 하나를 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비로소 그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 온전히 온 열방을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시작이 되면 그 심판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이 떼어졌다면 이제 나머지 6개 인도 계속 떼어질 것이고 그 6개의 인이 떼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인이 떼어지기 전까지 이 진노의 심판이 우리에게 오기 전까지 그 어린 양의 진노가 우리에게 오기 전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고 온전히 세상의 방법들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고난과 어려움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9절 5번째 일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는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고통받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이야기를 하다가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핍박과 어려움들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우리는 그걸 보면 딱 하나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애매하게 모함을 당하고 애매하게 고통을 당하고 애매하게 억울함을 당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는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당하고 있다면,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오면 올수록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살다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살다가 그런 고통 속에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단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제단 아래에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모든 것이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남아있는 그 피의 흐름들, 제단 위에서 어린 양이 죽을 때 그 죽음의 그 피가 밑으로 다 흐르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제단 위에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그 피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고통당하 죽었던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피의 그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어렵고 힘듦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당합니다. 지금 이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 불러서 이릅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내 대주셔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우리가 피 흘려 죽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애매한 고난들, 이 고통 속에서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당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억울함을 좀 풀어주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 억울한 일들, 힘든 일들이 많이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소연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매하게 고난을 받을 때, 말도 안 되는 말로 험담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이 말로 모욕을 당할 때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애매한 고난과 억울함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뜻을 따라간 것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럴 때 힘들어서 사람에게 알리고 나 이렇지 않아요. 정말 믿어주세요. 저도 얘기하고 또 그렇게 합니다. 또 더 그렇게 하고 싶은 말들도 많습니다. 또한 세상의 방법대로 하려고 하는 모습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는 자들은 결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피 흘려 고통당하고 이들의 그런 부르짖음 속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래, 내가 다 갚아줄게. 내가 빨리 다 갚아줄게. 너희를 그렇게 괴롭히고 너희를 그렇게 핍박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려 줄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너 그렇게 애매한 고난 당하고 있지? 정말 내가 그거 다 해결해 줄게. 너 정말 힘들지?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조금만 기다려봐. 이러면 얼마나 우리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속에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아직 좀 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좀 더 고통과 고난과 억울함과 핍박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수가 더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고통받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까지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더 나와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더 나와야 된다. 그때까지는 너희들은 쉬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쉬는 거, 잠자는 거, 이게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것을 잠자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는 것, 참 평안을 누리는 것, 쉬는 것, 쉼을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주시는 안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들이 언제 참 안식을 누렸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참 안식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십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또 육체적으로 아픔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괴로운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주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겐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과 참된 쉼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을 의지하고 그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참된 쉼을 통해서 우리는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 일 가운데서도 쉼을 얻을 수 있는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기근과 전쟁과 죽음과 수많은 환난들이 이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일어납니다. 그 일이 뗄 때마다 얼마나 큰 고통과 부르짖음과 그 참혹함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2절부터 계속 볼 때마다 인이 하나씩 뗄 때마다 그 참혹함이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참혹함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된 안식과 참된 쉼과 참된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날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나의 자녀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고통과 어려움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용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징계의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징계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2장 6절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채찍질을 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저도 어떤 어려움들을 볼 때 저의 부족함과 저의 악함과 저의 죄악들을 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합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십니다. 그리고 돌아오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징계에서 돌아오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내버려 줍니다. 그래서 우리 10절 말씀처럼 우리를 괴롭히는 저들을 언제까지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다 마지막 그때 모든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의 형벌 속에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해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에 보면 친아들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고난과 그런 징계들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와 평강이라고 말씀입니다.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런 징계가 우리에게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그 징계에는 내가 이제 회개해야지. 그래 잘못했어. 회개해야지. 그러나 그때는 늦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 말씀에 징계 이후에는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때를 주셨습니다. 그때 회개하지 않고 그 시간을 넘긴다면 내가 이제 회개해야지. 그러나 그때는 눈물로 우리가 회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회개를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징계를 받음으로써 나 정말 잘못됐네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회개할 수도 있습니다. 회개하려고 하는 척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나 더 좋은 축복을 받아야지라고 그냥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구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들에게 그런 회개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곱 인들을 하나하나 때릴 때마다 큰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이 진노가 이 땅 가운데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정말 돌이키고 우리의 거룩하지 못했던 모습들, 우리의 악한 모습들, 우리가 정말 입으로 악한 말들을 전하고 악한 말을 하고 그런 모함만한 말들을 하고 이런 모든 악함들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는 죄 없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자복하고 탄식하고 눈물로서 간절히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심판은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쉼이 참된 안식이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에 살아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삶.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힘들긴 하겠지만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아픔과 힘듦과 그 고통들을 다 기억하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내가 심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노의 날이 임하였고 두루마리의 인이 하나하나 떼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그런 심판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심판의 때에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깨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큰 어려움들, 하나님 핍박과 피 흘림의 고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럴 때마다 고통스럽고 아파하고 힘듭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 우리가 참아야 됩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 부르짖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럼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저희들이 인내하며 지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쉼과 안식을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평강교회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이런 고통들이 견디기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고통들을 잘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여러 가지 이유로 참 마음 아파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 속에 참된 하나님의 쉼과 참된 안식을, 참된 평안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